레위기에는 이야기체로 된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나답과 아비후 사건 기억나시죠?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의 삼키움을 당하여 즉결 심판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신성 모독한 자를 사형시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두 이야기 모두 신성 모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장소인 성소에서 어떻게 규례를 지키면서 그 의례를 집전해야 되는지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규례를 가볍게 여기고 주의하여 지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명령을 그들이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것은 신성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직접적인 신성 모독이죠. 이 신성 모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는데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는 신성 모독을 하면 당연히 죽여야 되겠죠. 네, 사형입니다. 그런데 이 사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집행을 하십니다. 하나는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직접 하나님이 즉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사형을 시키시는 것이 있었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사형시키지 않으시고 백성의 손을 통하여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지, 어떤 규례를 주셨지만, 율법을 주셨지만 그것들을 어겼을 때 어떻게 심판하라는, 어떻게 처벌하라는 것인지 분명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요한 판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일의 경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애굽 남자와 이스라엘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과 이스라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이 진영 가운데서 싸웠다 그래요. 싸웠는데 어떻게 싸웠는지, 치고받고 싸웠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어떤 심한 말들을 주고받은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혼혈인, 애굽 남자와 이스라엘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이 혼혈인의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혼혈인이라고 해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종차별주의자 이렇게 되시겠죠?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혼혈이 아니라 통혼이에요. 이방의 다른 종교로 우상숭배로 이끄는 통혼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지 혼혈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기록을 보시면 여러분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먼저 언급하죠.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지파와 가문과 그 어머니의 이름까지 언급해요. 이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이 혼혈인의 그 신성 모독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의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의 신앙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왜 어머니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또 그의 지파와 가문과 그 자신의 어머니의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 혼혈인 자신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 기록 자체가 이 어머니의 신앙교육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모세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사람을 감금해 놓았어요. 가두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이 부모님이 둘 다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을 바로 돌로 쳐 죽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이나 에돔 사람은 신명기 17장 7절에 보면 신명기 23장 7절과 8절에 보면 에돔 사람이나 애굽 사람들은 3대 후에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3대가 지나지 않았죠. 아직 광야에 있죠. 2세대들이 태어난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혼혈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신성모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을 해야 하는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 처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금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그렇다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보입니다, 지금. 자, 그렇게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즉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이라 그러죠. 자,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거류민일지라도 신성 모독을 한 경우에는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한번 모독한 것 가지고 어떻게 사형까지 시키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나라는요, 신정국가예요. 특별히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모독한 것은 옛날에 왕정시대 때 왕의 이름을 모독하고 왕에게 반역한 것보다 더 심각한 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사형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오늘날처럼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에 신정국 국가들이 있어요. 뭐 이슬람 국가들이나 이런 데는 신정 국가들이죠, 아직. 그런 데서는 아직도 이 투석형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종교의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요, 종교를 어떤 것을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사이비 종교라 할지라도 그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그 종교의 신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처벌한다면 이상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것이 좋은 법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종교의 자유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신성모독의 경우에 그렇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신성모독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처벌이, 심판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신성모독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은 그냥 두시죠. 지금은 기다리시죠. 오래 참으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행하실 때 반드시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그 경중에 따라서 그 처벌이 이루어질 거예요. 단테는 7층 지옥을 묘사해서 그 지옥의 고통의 차별을 두었는데,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범죄한 만큼 큰 고통이 지옥에서 차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오늘날 신성모독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이름의 성품과 그분의 영광을 이 복음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고 무시하고 대적하고 믿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지옥 심판의 형벌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의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방법을 3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그 신성모독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신성모독을 한 사람은 이미 부정해졌어요. 의식적으로, 의례적으로 부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영 안에 남아있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진영 전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진영 안에서 죽이게 되면 그것은 더욱더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죽여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신성 모독자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여러분, 신성 모독을 들은 사람들 자신이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부정해집니다. 단지 의식적으로만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신성 모독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에 영향을 받겠죠.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자신도 신성 모독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 자체를 빨리 제거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들로 그 신성 모독을 다시 그 신성 모독자에게 돌려보내는 의식인 거예요. 안수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성 모독하는 말 이런 것을 들을 때에 극도로 슬퍼하는 그 표시로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네. 그런 그 관습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에요. 셋째로는 온 회중이 그 신성 모독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17장 7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그 신성 모독을 들은 사람들, 그 증인들이 먼저 돌로 칩니다. 그리고 나서 온 회중이 그를 치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런 처형 방식, 투석형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요, 비교적 빨리 죽는 방법입니다. 이게 빨리 죽이는 방법이라서 오히려 자비로운 처형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에는요, 여러분, 일부러 늦게 죽여요. 고통을 심하게 하려고. 반역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능지처참, 거열형, 화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여러분 더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런 방법들이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투석형은 오히려 자비로운 형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신성모독자를 처형하는 이 의식에 모든 회중을 참여시킨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신성모독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들에게 경고하고 교훈을 주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되게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성사문자라고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몇 개가 있긴 한데 한두 개 있어요. 근데 모음 기호를 만들어서 그래서 읽습니다. 그런데 이 자음들을 우리말로 하면 이응, 히읗, 비읍, 히읗 정도 돼요. 그 히브리어로 그 자음이. 그런데 그것을 발음하지 않기로 하고 그냥 그것을 아도나이로 부릅니다. 나의 주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오늘날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막 찾다 보니까 제호바 또는 여호와, 야훼 이런 것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확실한 것은 지금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성사물자를 발음하는 것을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아주 극도로 조심했어요. 자신이 혹여나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불러서 신성모독을 하게 될까?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것을 걱정해서 염려해서 그랬던 것이죠. 자, 이 법은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모두 똑같이 적용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모든 거류민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다가는 사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엄청 조심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 신성모독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들으려고 기다렸죠. 기도하면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읽은 오늘날의 성도들은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어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떤 선교단체가 있어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기도하면서. 좀 극단적인 예이기도 하지만 볼펜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볼펜을 찾는 방법을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한답니다. 되게 극단적인 예이지만 실제로 그런 방법을 8년 동안 해온 예수전도단 출신 목사님이 해준 얘기예요. 실제로 그랬다고. 그런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건요, 시대착오적인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아직 성경이 특별 계시인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요, 이 모세 같은 사람들이 아직 다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직접. 자, 그런 방법들이 있었지만 모세조차도요, 이미 하나님이 모세의 때까지 이미 계시해 주신 방법이 있다면 모세는 그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것을 따라 선택하며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조차도요,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 살았어요. 그것을 따라서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까지도 이미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직접 계시해 주시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었죠. 그렇지만 사도들에게조차 그것은 아주 드문 방식이었습니다. 사도들도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것을 따라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언제나 변함없는 성경적인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자, 우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성경에서 분명히 금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지를 하셨는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 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걸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아예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이 허락해 주신 것, 허용하시는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있겠죠. 직업 선택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직업들 중에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불법적인, 하나님의 뜻에 불법적인 것을 만드는 것,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불법적인 것을 파는 것,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불법적인 서비스, 이런 것도 종사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분명해요. 이런 것은 하지 말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선택하지 말면.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장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참 복잡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어떤 기준이 성경적인 기준을 대고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나의 상황에서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이냐, 이것을 따져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선택이 나의 거룩한 삶, 그리고 내가 더 점점 거룩하여지는 삶에 도움이 되는가, 유익한가, 이것을 따져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직업 선택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모든 것을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거룩한 삶, 이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서 우리가 선택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주일에 공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에 방해가 된다면요, 그것은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공예배뿐만 아니라 주일에 하는 모든 것들, 이것에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거룩한 삶이 있죠. 거룩한 삶에 무엇인가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선택해 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와 가정을 돌보는데, 교회와 가정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선택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보다. 여러분, 부부가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것이 어떨 때에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너무 오래 떨어져 있는 것은 부부의 거룩한 삶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잘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보고 수입을 우선순위에 놓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최우선 순위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은 참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내가 고려해 볼지라도 잘 선택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적인 기준들은 다 살펴봤는데 자, 그럴 때에는 여러분 아주 지혜롭고 존경할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선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정말 성숙한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에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묻는 것이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주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처지를 자기가 제일 모를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지혜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할 때 그 지혜를 빌려서 사용할 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은. 그런 지혜를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경적인 원리와 또 지혜까지 다른 사람의 조언까지 구했는데도 어렵다. 물론 이런 걸 할 때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해야 돼요. 이것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선택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 선택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선택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선택은 나 자신이 해야 되고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요, 이거 중에 이거를 해라고 선택해 주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선택하라고, 성숙하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선택해야 되는 것. 배우자를 여러분이 선택을 했죠.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택하셨어요. 그러면 그 택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택하고 나서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요. 누가 택했습니까? 이러이러한 것들 자신이 선택해 놓고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 선택에 대해서. 사실은 자신이 선택한 겁니다. 근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인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선택해 주시지 않았어요. 자신이 선택한 겁니다. 자신이 선택해야 되는 거고 자신이 책임지며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뜻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감정이나 직관에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 자신이 마음에 이것은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평안이나 그 마음에 드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근거로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변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지혜의 길을 따라 여러분이 정말로 지성을 사용하여서 여러분이 선택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감정이나 어떤 직관에 여러분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틀릴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잘못된 선택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걸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다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은 경우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 자기의 욕망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도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것은 자신이 거룩한 선택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신성 모독자의 처벌에 대한 명령을 주신 후에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동해복수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피해를 입힌 대로 갚아주라는 그러한 동해복수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자면 어떤 주인이 종의 눈이나 종의 이를 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러한 피해를 입혔으니까 그 주인도 눈을 빼고 이빨도 빼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배상을 해주려는 겁니다. 돈으로 배상할 수 있으면 돈으로 배상해주고 이 경우에는 종의 경우에는 그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배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또한 여기에서는 왜 언급을 하냐면 본토인이나 거류민이나 똑같이 적용하라는 거예요. 처벌을. 차별을 두지 말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차별을 두고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방에 열방에 보여지지 않겠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에는 온 회중이 모세와 함께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우리가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현대화된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너무 경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생각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끔찍한 죄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것을 즉각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기 때문에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작은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은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로 당연히 있어야 할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경외하는 일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라도요, 그런 처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벌레에 먹혀 죽었어요. 왜? 사람들이 그의 연설을 듣고 이것은 신의 소리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받은 것 때문에 벌레에 먹혀 죽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님을 속인 것에 대해서 즉결 심판당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택하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까지 심판을 보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심판의 두려움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존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이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그런 존경을 보여주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